안녕하십니까. 입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금강경 일상무상분 제9법문인데요. 오늘은 순서도 많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나한성중법문, 아라한 성중에 대한 법문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일상무상분 제9 강설 법문을 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큰 법당이 모셔져 있고 또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모셔져 있고 아미타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모셔져 있고 관음전, 지장전 뭐 또 이런 법당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이나 잘 안 보이는데 나한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어요. 나한전. 근데 이 나한상은 대웅전 부처님 상이나 또 관음전, 지장전, 보살님 상보다 작아요. 조그마하게 그렇게 모셔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부처님, 보살님 그 밑에는 이제 범부, 그런데 범부 바로 위에 나한성중이라고 있어요. 범부 바로 위에 성인 대중이다 이 소리예요. 뭐 관음 대중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한은 성자를 붙여지만 거기다가 무리중자를 붙여서 나한성중 이런다고요. 그리고 형상이 또 작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대승불교 전체 체계에서 보면 범부 위에 바로 출가해서 도를 닦는 분들을 인도 발음으로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그걸 쓰기는 모래사자 문문자 쓰는데 그 한자는 별 의미가 없고 음을 표기한 거니까 사문. 그 사문을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시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통용되는 게 부지런할 끈자 휴식이라는 식자 근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식. 그럼 출가한 분들이 사문인데 불교 외에 바라문교에서도 사문 이렇게 부르고 인도에서 출가자들은 전부 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문은 부지런할 끈자 휴식자 근식이다. 그러면 근식은 뭐 하자는 건가? 불교 교리에서 해석을 해보면 근수 삼학이라 부지런히 개학, 정학, 해학, 삼학을 닦는다. 그리고 식심 통도라 마음을 쉰다. 쉬식자는 식심이라 마음을 쉬어요. 식심을 해.
그러면 식심해서 뭐 하자는 거냐? 통도, 도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문이라는 게. 근데 이 사문에는 네 가지 결과가 있다. 결과는 지우인데, 그래서 이걸 사문사과라고 합니다. 결과과자. 사문에는 네 가지 지우의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문에, 이건 보살의 지위도 아니고 범부의 지위도 아니고 그 사문의 지위예요. 그래서 사문사과라고 그래요. 사문사과의 첫 번째가 수다원과라 이래. 수다원과. 수다원은 이거는 이 세속적인 지위가 아니고 이 번뇌를 쉰 지위예요. 번뇌가 어느 정도 쉬어지면 수다원이고, 수다원. 또 어느 정도 쉬어지면 그 다음이고, 어느 정도 쉬어지면 그 다음이고. 그래서 번뇌가 아주 깊게 쉬어지면 그걸 네 번째 아라한과라고 합니다. 아라한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게 사문사과인데, 이 사문사과는 주로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뜻해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보기에 인간이 왜 괴로우냐? 번뇌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 번뇌는 뭐 하자는 거냐? 뭘 구하는 거예요. 구해. 오래 살기를 구하고, 건강하기를 구하고, 부자 되기를 구하고, 잘 보이기를 구하고. 그런데 구하던 걸 얻어봤댔자 쓸데가 없어요. 왜냐? 구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 또 딴 걸 또 구해요. 또 죽도록 쫓아가서 구했는데 구한 걸 얻는 순간에 다른 걸 또 구해요. 그래서 구하다 죽는 게 인간이지 구하는 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으로 살다가 통곡하며 죽는다. 이걸 빈 가슴 통곡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맨날 구해요. 근데 맨날 빈 가슴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울어. 통곡이요, 통곡. 빈 가슴 통곡 인생이다. 그러면 이 도대체 만족도 모르는 인간이 왜 구하나? 그걸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그 욕망 때문에 구하는데 욕망이 번뇌예요. 번뇌라는 게 뭐냐? 번거롭게 걱정한다 이 소리요. 번자는 번거롭단 말이고 뇌자는 걱정한단 말이거든요. 번거롭게 걱정하는 게 범부중생이에요. 잔도 쓰잘데기 없는 걸로 걱정을 해요. 뭘 하고자 하는데 하고 나면 또 딴 거 또 해요. 그래서 이걸 쓸데없이 구하다 죽는 거를 전도몽상이라고 하거든요. 전도몽상. 전도라는 얘기는 멀쩡한 땅에서 쓸데없이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얘기예요. 머리 땅에 박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멀쩡한 평지에서 머리를 땅에 박아.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보지 않고 없는 것만 구한다. 인간은 항상 없는 것만 구해요. 번뇌는 있는 걸 못 보고 없는 것만 구하는 걸
또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와 같으냐? 아무 의미 없이 꿈꾸는 나그네가 꿈에서 논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걸 몽상이라고 하거든요. 꿈몽자 몽상.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알고 출가를 한다. 출가는 왜 하냐?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부분이 가정인데 이놈의 가정이 집집마다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걱정 근심이 있어. 삶과 죽음의 공포가 있고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전부 이 애착과 공포, 근심 걱정에 쌓여서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도 거기에 휩싸여서 빠져 죽겠다. 번뇌에 빠져 죽는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의 물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상징적으로 출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출가를 해서부터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번뇌를 없애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문사과 중에 제1과 수다원. 수다원은 세 가지 번뇌를 대표적으로 없애는데 첫째는 이 몸이 내가 만든 몸도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이 몸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몸인데 세상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왔죠. 이게 소종내가 온 곳이 부모예요. 그리고 또 이 몸이 어떻게 성장했냐? 모든 세상의 물질로 성장을 했거든요. 부모와 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의해서 이 몸이 형상이 됐는데 이 몸을 범부들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몸은 나다. 이 몸은 나다. 그래서 모든 욕심이 나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뻔히 알면서 그걸 물어. 인생이 왜 사냐? 나를 위해 살지. 그러니까 이게 사자하니 고생이요, 죽자하니 청춘이라. 그러니까 청춘이 아까운 것도 나니까 아깝고요. 고생스러운 것도 나니까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사냐, 왜 사느냐, 이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고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요. 나를 위해 살지, 나 때문에 살고. 근데 이 나라는 게 망상인 거예요. 본래 온 것도 부모한테서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냥 저 앞산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듯이 이 세상에 여러 몸들이 있는데 그 인연으로 왔다 인연으로 가는 건데 거기다가 자기 몸을 나라고 딱 집착을 하는데 이걸 금강경에서는 아집 사상으로 설명을 해요.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나에 집착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수다원과에서는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견해, 악견을 먼저 여여요. 악견. 첫 번째 여의는 게 악견을 여인다. 그 두 번째는 범부들은 뭐를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뭐를 하면. 그래서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진리는 하고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 이걸 굉장히 내세우거든요. 자기만 뭐 한 거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조상이 뭐 했다 이걸 계속 내세워요. 뭐 멧돼지 조상이 뭐 했다. 근데 이 수다원이 되면 계치견을 여인다. 계라고 하는 건 하는 거거든요. 괴를 취하는 견해를 여인다. 그 괴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되냐. 비인의 견인이라 원인이 아닌 데서 원인을 보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집착하는 견해를 여기게 돼요.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모자라는 게 아니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남는 게 아니다. 이런 거. 하는 걸로 목적을 삼는 게 본분인데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밥을 먹는 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밥 먹는 것 자체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우려고 노래 부르는데 요즘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고 벌도 그런 벌이 없고 노래 시키는 뭐 완전히 벌이요 그게. 왜냐면 뭐 박자니 음정이니 뭐 음색이니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즐거우면 되는 거지. 곡이 무슨 필요 있고 음색이 무슨 필요 있고 박자가 뭐 필요가 있어. 그냥 즐거우면 노래야. 그런데 뭐 누가 뭐 고음이 되니 저음이 되니 그 고음 저음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게 무슨 노래요. 그건 노동이지. 그건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무대 앞에 한 5분 서 있는 게 그건 지독한 형벌이에요. 네. 본부들이 저거 음악을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저따운 걸로 저 노래를 부르네. 부르면 부를수록 스트레스 만점이겠네. 내가 그게 전부가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망견이라고 의심을 해요. 뭘 의심하냐. 해탈이 있다 그러면 과연 있을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다 까를 붙여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자기대로 견해가 없으면서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의심을 해요. 이걸 의심의자, 그물망자, 의망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견, 또 계치견, 의망견 이래서 해탈, 열반, 성불, 뭐 이런 선정, 또 가볍게 편안한 거 전혀 의심을 안 해요. 이 수다원과에 되면. 그래서 밖으로부터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아라한들은 번뇌를 여의어서 마음으로부터 얻는 것이 성인이라. 그래서 범부의 물결하고는 다르게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들어갈 입자, 흐를 유자, 입류라고 하거든요. 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헛된 욕망을 맑게 하는 게 행복의 기초예요. 행복은 자기 헛된 욕망을 맑히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헛된 욕망에 빠지는 데서 생긴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잘 몰라요. 이게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자기의 헛된 욕망에서 온 줄 전혀 몰라요. 또 하도 들어서 알긴 알면서도 막상 자기 욕망이 확 일어날 때는 완전히 그 욕망에 빠지지 욕망을 못 다스려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성형하라고 하는 안내문이 많이 붙었는데 성형 전 요 모양이고 성형 후 이런 모양이다. 근데 성형 전 모습으로 사나 성형 후 모습으로 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요새 화장 많이 하니까 성형 잘 해놓고 화장해버리면 성형 안 하고 화장한 거나 성형하고 화장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려면 자기 욕망부터 살펴봐라. 이루어서는 행복하지 않다. 만들어서는 행복하지 않다. 그게 수다원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일례라고 그래요. 일례 한일자 올레자 한 번 다시 온다. 그런데 수다원이 이렇게 번뇌는 그 정도로 끊었는데 뭐를 못 갔느냐? 몸에 욕망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욕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습관, 기운, 이거는 몸에 그대로 저장됐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욕망 습기는.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밥 먹지, 뭐, 다른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 습기가 남아있어서 이 세속적인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속적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일례라고 그래요. 한번 갔다 나와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실천하다 보면 자연히 한번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례인데 안 입을 자 올래 자 오지 않는다. 이 세속적인데 안 와요 이제는. 이제 그대로 그 자기 선정에 들어가.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쟁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투질 않아요. 이게 아라한이 돼야 무쟁에 올라가요. 왜 안 다투냐, 아라한은. 선정이 깊어지니까 선정은 살피는 거거든요. 산란은 살피지 못하는 건데 산란의 특징은 눈을 크게 떠요. 눈을. 그런데 선정은 어두운 걸 보려고 눈을 감지도 않고 저 밖으로 쫓아가려고 눈을 크게 뜨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평상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오래 있어도 피곤하지 않는 눈뜸의 자세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 감고 있으면 깜깜해서 잠이 와요. 그리고 크게 뜨면 눈이 피곤해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물도 안 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안 보지도 않고 그런 산매에 이제 깊이 드는데 그런 산매에서 뭘 보냐? 오온에서, 오온은 자기 몸이잖아요. 오온에서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봐요. 또 육진에서 색성, 향미, 촉보, 눈으로 보이는 거, 뭐 귀로 들리는 거, 이 육진에서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온 욕진에 무일법 가득이라. 한 법도 거기서 얻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상견한다. 항상 본다. 이 삼매가 장애가 없으니까 항상 이 몸에서 얻을 것이 한 물건도 없는 걸 보고 색성, 향미, 촉법 저 밖의 경계에서 얻을 것이 한 물건도 없는 걸 항상 봐. 항상 딱 보니까 이 세상에 다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다투고 물질을 위해서 다투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 없죠. 이게 뭐 화장마에 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요 이게 도대체 살아간다는 게. 오로지 사는 이유가 내 몸 때문에 사는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 몸을 위해 살지요. 왜 살긴 왜 살아. 아, 나는 몸을 위해서 안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지? 내 자식이니까 위하지. 남의 자식 위해요? 나라는 게 거기 주어인데 그거 빠진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난 거예요. 남편도 그렇지. 내 남편이니까 위하지. 남의 남편 누가 위하나? 나는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 그 남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거든.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물 조금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항상 몸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보이고 들리는 데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항상 분명하게 살피면 그게 삼매인데 그 분명하게 살피면 항상 그런 걸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물질을 위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쟁삼매라고 그래요. 무쟁삼매. 그게 이제 무쟁삼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번뇌가 최고로 깊은 번뇌가 있고 중간 번뇌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번뇌가 있는데 이 아라한이 끊는 번뇌는 최고로 깊은 번뇌는 못 끊었다고 그래요. 그걸 무명습기라고 그래요. 아라한이 못 끊은 번뇌를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하고 습기번뇌, 무명번뇌, 습기번뇌는 못 끊었다. 무명번뇌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무명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를 분명하고 진실하게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기신론에서 가르쳐요. 진여법이 참 그대로의 법이 하나라고 하는 내용을 여실히 실답게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모르는 번뇌. 그 번뇌를 이제 못 끊고. 습기라고 하는 것은 오랜동안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왔던 습기가 아직 남아있다. 뭘 움직이면 자기 몸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습기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니도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니도 자기 몸을 위하는 습기가 남아있어서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해요. 아이들 보고 자기 좋은 대로 하라고 자꾸 끌고 가고 자식이 싫다는데도 자꾸 하라고 막 하고 안 되다 보면 싸우고 아버지는 더 해요. 순전히 자기 뜻대로 살라고 아들한테 권해서 안 되면 원수 돼요. 원수.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낳아서 길렀는데 자기 뜻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요. 자식들도 더하지. 내 뜻대로 안 하면 나는 인연을 끊는다. 요새 연 끊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 연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끊어지나 그게? 연 끊는다고. 이건 순전히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왔던 습기, 익힌 기운, 그게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도 그 무명번뇌, 습기번뇌는 다 못 끊었다 이래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이라도 선정에서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행위다. 익히는 거다. 행자를 붙여요. 거기서. 행자.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서 다음 선정행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초와 입이 있는데 그게 전부 행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벗어날 초자가 있거든요. 다음 또 선정으로 들어간다. 들어갈 입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벗어나서 초해서 또 다음 선정으로 들어가고 이게 전부 실천 행이란 말이에요. 아라한들은. 그래가지고 깊이 들었다가 어느 정도 깊이 드냐. 지금도 그 사성제를 닦는 큰 스님들 중에 한 5일 정도는 예사로 선정에 든다고 해요. 난 친견을 못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5일 동안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셔. 가만히 계시오. 그 뭐 하시나 보면 선정에 들었어. 선정에 들으면 이 감각을 싹 지우는 거예요. 감각. 그걸 경에서는 깨달을 각자하고 볼 관자하고 각관이라고 하는데 각은 느낌이고 관은 보는 거거든요. 느끼고 보는 걸 싹 멈추고 그냥 선정에 들면 선정에서 이제 딴 세계를 봐요. 그걸 선정의 결과라고 그래가지고 정과 색이라고 그러는데 선정 속에서 자기 전생을 쭉 본다든지 또 이 세계상을 본다든지 그 정과 색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있다 또 나와요. 한 5일 만에 다시 나오셔. 계속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게 이게 바로 이건 행이고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한자에서는 이 행과 다른 표현을 현극이라는 말을 써요. 현묘할 현자, 지극할 극자. 이 현극이 아니고 이거는 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극의 지위가 아니다. 이거는 실행이다. 현극이란 말은 화엄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현극이냐? 아니다. 이건 실행이다. 실행이라는 말을 수득이라고 그래요. 닦을 숫자 얻을 득자. 수득. 이것은 닦아서 얻는 거다. 현극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무쟁삼매가 이제 딱 되면 하나도 다투질 않아요. 왜 안 다투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탐진 번뇌를 안 일으켜. 내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탐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요구를 했어. 이건 탐이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화를 내는 게 범부인데 화를 안 내요. 요구도 안 하고 화도 안 내요. 그게 왜 싸우냐? 자기 멋대로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면 자기 멋대로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고 자기 문제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해서 화가 난다 그러는데 그거 순전히 자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화가 엄마가 나요? 그리고 아들이 공부한다고 뭐 아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공부해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낯으면 내버려둬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난 자식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탐진을 안 일으키고 또 중생들로 하여금 나에게 탐진을 일으키게도 안 해요. 나에게 탐진을 일으키기도 않는다는 말은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꾸역꾸역 하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 하고. 그래서
무쟁삼매가 돼요. 무쟁삼매. 이게 무쟁으로 보고 무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라한을 어떻게 예경을 하느냐. 예불문에 있어요.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성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라한의 명목만 쭉 나열했어요. 10대 제자 16성 500성 이렇게 1200 제대 아라한. 이건 순전히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예경문에 보면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 아라한은 열반에 들지 않고 불임열반 또 현서 선정 현재 선정에 머문다. 열반에 안 들고 선정에 머문다. 이래요. 그 다음에 천상인간에 저 천상세계나 인간 세상에 응공복전이라 공양에 의해서 이 범부중생에게 복을 지게 하는 복받치다. 천상인간 응공복전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성중이. 그리고 아라한을 찬탄하는 데는 사향사과 조원성 이제 사과로 들어가기 전에 수다원과를 얻기 전에 수다원과로 향할 거 아니에요. 이게 향이고 수다원과를 얻었으면 결과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과가 넷이니까 향도 넷이란 말이에요. 향은 밑에 단계고 과는 성취 단계란 말이죠. 사향사과라고 향수다원, 향사다함 이렇게 향아라한 식으로 그러면 수다원과 또 아라한과 이렇게 과가 넷이고 향이 넷이어서 이거 사향사과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사문 사향사과인데 이 사문 사향사과가 조원성이라 일찍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다. 아라한들이. 그리고 삼명육통이라 세 가지 밝은 거, 여섯 가지 신통이 다 갖춰졌다. 이러고 부처님의 은밀한 그 부촉을 받아서 밀승아불 정령촉, 은밀히 우리 부처님의 그 아주 자세한 부촉을 받아서 주세항의 진복전이라 세상에 머물러서 항상 중생에게 참다운 복받이 된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이렇게 예경을 하는 게 아라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복받이 되는 거하고 번뇌를 끊었다는 거하고 중생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하고 이게 이제 아라한의 동무이고 아라한의 의실력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중생 범부 사상, 범부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범부 사상, 또 사문 사과, 사문의 수다원과 아나함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사문 사과, 또 보살 십지, 초지서부터 십지까지, 열의 이각, 열에는 등각, 묘각, 이각을 갖췄다. 요게 점차라고 해요. 이런 걸 점차. 다 이 점차로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달마 선종은 이 점차가 없어요. 이걸 격해라고 해요. 이 점차는 격식이에요. 격. 근데 격 바뀌다 그러면 점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사 선종이에요. 점차가 없어요. 그러면 점차가 없으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물으면
인생은 뭐다 하고 이걸 논리를 내세우는 건 그건 점찬데 뭘 가르칠 때 말이 많으면 그건 시원찮은 거예요.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진리에 첫째 둘째가 없어요. 첫아들 둘째 아들 하는 건 집안에서 하는 거지. 진리에 첫째 아들이 어디 있고 둘째 아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점차 하나 듣고 뭐 물으면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이것저것이 없어요. 그럼 뭐냐? 묻는 그놈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요. 죽는 것도 마음이고 사는 것도 마음인데 지금 묻는 그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말이에요. 뭘 물으면 뭐가 뭐다 이거 이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시원찮은 거고 격식이고 순서고 격식 순서 없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진면목이라고 하고 진면목 참얼굴 그걸 당처라고 해요. 해당당 고처고 해당하는 곳 당처 진면목을 다른 말로 부르면 본분 본래 분야 그 본분 당처를 딱 지적하는 게 그게 참다운 지식이라고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가 죽는 겁니까? 그러면 죽는 게 뭐다 가리키면 이거는 세상 논리고 본분 당처로 그 뭐가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물어요.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직지인심. 그러면 그 이제 전생에서부터 복이 많고 지혜가 높은 사람은 묻는 그놈이 뭐냐라고 딱 본분 당처를 지적했을 때 그 말 듣자마자 탁 깨달아요. 순서 아무 필요 없어. 입학식도 필요 없고 중간 등록도 필요 없고 뭐 학교에서 무슨 학년 성급 같은 거 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졸업식은 더군다나 필요 없고 졸업하면 했지 식을 또 왜 해요 그래. 결혼하면 했지 결혼식은 왜 해요 그래. 그게 둘째 셋째로 자꾸 벌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언하대오예요 그냥. 직지인심하면 언하대오라. 그게 조사선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불이 견문하고 보고 듣는 이 중생사, 보고 듣는 건 중생사인데 이 중생사를 여의지 않고 초등불지라 띨 초자 오를 등자 부처불자 땅지자 띈단 말은 아무 데도 걸림이 없이 속박이 없는 걸 초라고 하거든요. 초등불지 바로 불지에 오르는 거다. 이게 조사선이거든. 그래서 이게 순서로 쭉 가르치는 거는 이제 불교고 이렇게 순서 없이 깨우치는 거는 조사선인데 이 조사가 아라한을 또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신앙의 아라한 신앙이 있고 조사가 직설로 설파하는 아라한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우리나라 조선조 후기에 저기 호남 전북 지역에 진묵조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진묵조사가 하루는 어느 개천을 건너가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삼위성이 조그마한 아주 어린 스님이 나타나서 제가 스님께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더니 그 장마진 개천을
그 삼위생이 먼저 호로로로 아주 빨리 건너가요. 근데 물이 아주 무릎 밑에밖에 안 차. 아이고, 건너오시라고. 그래서 건너가는 걸 보고 진묵 스님이 건너가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그냥 물이 깊어서 붕덩 빠졌어. 그러니까 그 삼위생이 다시 와서 왜 물에 빠지셨습니까? 하고 건져내 준단 말이에요. 아이카, 이게 바로 아라한이구나. 진묵 스님이 그걸 아셨어. 그러고 나서 그 순서 없는 조사의 법풍으로, 법의 풍속으로 그 물에서 신통을 보인 아라한에게 한 말씀 했어요. 그게 진묵조사유적고라고 하는 책에 개송으로 남아있는데, 그 개송이 어찌 됐느냐면, 기여영산 16의요. 기라는 건 말을 한다. 붙일 기자인데, 내가 말을 한마디 보태겠다. 전하겠다. 너의 영산 당시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았는데 어리석음이 하나 있다. 뭘 모르냐. 아라한은 색즉 시공을 모른다. 색이 공한 걸 모른다. 내가 공한 건 아는데 전체 색즉 시공을 모르는 게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불광명을 모른다. 부처님의 광명을 모른다. 또 불심지를 모른다. 부처님 마음 땅을 모른다. 이래가지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아라한의 어리석음이다. 16나한을 일컬어서 그대 어리석은 16나한들에게 말을 전하노니, 납촌제반 기시휴와, 이 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인데, 세상에서 이 중생들이 올리는 이 공양물을 언제나 즐거이 받고 쉴 줄을 모르겠는가. 언제 세상에 머물러서 공양물만 받고 있겠는가. 이 글색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없는 표정을 여럿이 짓네요, 지금 보니까. 글색이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하지. 전부 평생 재미만 쫓아다녀서 글 공부하다 보면 졸아. 또 불만이 많아. 그렇다고. 그걸 다 알아요, 나도.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팔자가 좋은 팔자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는 것까지도 가끔 해야 되니 그게 좋은 팔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이 신통묘용은 순환급이나, 신통과 묘용은 내가 진묵조사 내가 너한테 미치기가 어려우나 비록 미치기 어렵다. 순환급이나 뭐냐? 대도는 응문 노비구 하라. 대도 큰 도. 대도는 응문 응당히 물어라. 물을 문자. 누구에게? 노비구. 나 늙은 비구에게 물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 가지가 전해요. 본분 조사로 볼 때는 아라한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범부의 복전으로 볼 때는 아라한이 아주 참 복전이다, 복받치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다 아라한에게 전해지는 전통입니다. 마치겠습니다.